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전국은 이 물난리로 아우성이죠.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우리 동네도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요. 이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이유도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 한번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비는 뜨거울 때, 더울 때 많이 올까요? 차가울 때 올까요? 비 자체는 차갑잖아요. 뜨거울 때 많이 오죠. 그래서 비가 생기는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그 어떤 요령 같은 거,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비는 왜 생기죠? 비는 본래 물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밑에 고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게 비라 그러잖아요. 비라는 용어도 빗자루에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방을 쓰는 거 방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 그걸 그냥 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비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비를 가리키는 한자가 이렇게 써요. 비우자,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비를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글쎄요,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제 궁금해지네요. 이걸 보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이게 하늘입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위에 이렇게 갈른 거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 요거는 경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클경, 허공을 말한 거야. 허공, 이게 허공. 또 멀경, 빌경. 아무튼 요렇게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무언가 크게 덮어 씌운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한일자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게 세울 건자인데, 이렇게 되면 요 자체가 또 글자인데, 이게 건자죠. 이게 수건건이라 하죠. 이게 수건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게 잡자가 돼요. 무슨 잡이냐면 둘러쌌다. 그러니까 두를잡이라 하죠. 이렇게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걸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근데 뭘 쌌느냐 보니까 요거 싼 거예요. 그럼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물숫자예요. 물숫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수건을 이렇게 퍼뜨리게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수건 속에 물방울을 갖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요게 비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본 비의 그 어떤 그 이치, 그걸 이렇게 한자로 다 써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걸 비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같은 물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물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본래 땅에 있던 겁니다. 원래는 땅에 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냐면 열받아서 올라간 거죠. 태양열을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구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구름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내려가고, 그거는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물을 같은 물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은 뭐냐면은 열을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감화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뜨거운 균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가 감동을 받아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눈물이라 그래요. 눈물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근데 같은 물이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는 물, 오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더러운 거죠. 근데 눈물은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 진정한 사람이죠. 울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열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늘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깨끗한 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그 얘기부터가 뭐냐면은 맑고 가볍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서 무거워서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열을 받으니까, 태양열을 받으니까 그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충분한 거, 필요한 것만 그것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걸 그래서 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모든 걸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비다, 빗자루다. 그래서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세상이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사람도 비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울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요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비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를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자처럼 사물의 뜻을 갖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낸 문자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한글도 있는데 한글은 그 뜻을 드러낸 것보다 소리 글자죠, 소리.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음을 가리키고 하나는 양을 가리키고 한글이나 한자나 전부 다 우리 민족이 만든 건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자꾸 헛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동이족에서 만들어갖고 그쪽으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갖다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은 차이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 영어로는 치나 이렇게 썼잖아요. 치나. 그래갖고 이걸 차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한자로는 이걸 이렇게 써요. 요 진짜 가지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자 이렇게 써요. 지나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가지지자에게 자기네가 본류가 아니고 뿌리가 아니고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붙인 거예요. 이제 친화족에게. 자기네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있다가 갈라져 나간 가지 민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붙었다가 갔느냐 하면은 원래 우리 민족한테서 떨어져 나간 민족이에요. 원래가.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는데 자꾸만 시진핑 지금 그러잖아요. 동북공정 하면서 우리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버려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 햇빛을 갖다 손으로 막는 게 아니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면 금방 나오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복동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성모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그때 대제사장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뭐 지가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사가랴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죠. 그 엘리자베스를 엘리사벳이라고 쓴 겁니다, 그게. 근데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나타나서 뭘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누가 사가랴의 아들한테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엘리사벳한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야? 그 성모 마리아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 만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그 집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머무르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구야? 그 엘리사벳의 남편,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 씨를 뵌 게 마리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을 갖다 이렇게 달았어요, 제 글에다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복 동생이다. 그렇게 댓글을 다르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그 얘기를 어느 단체에서 벌써 옛날부터 써먹어. 그 단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려요. 뭐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가 그러한 걸 일어났다가 전결해가지고 많이 써먹었죠. 근데 지금 통일교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근거가 있어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소설을 써요, 여러분. 참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성경에서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누구의 씨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걸 첫사람이라 했잖아요. 첫사람은 그 죽은 영에서 살아있는 영, 산영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힘에 의해서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겨우 살기는 살았지만은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산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영이 됐다. 그러면 산영의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살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하늘이 원하는 거는 그 같이 네가 그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된 것처럼 딴 사람도 다 살려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모범을 하나 보인 거죠. 이제는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탄생한다.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일부러 족보를 기록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래 버리면 되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예수는 성령으로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의 혈통, 어떤 사람 혈통이 쭉 내려와갖고 그 혈통으로 이어졌다. 족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럼 뭐 더러운 인간의 혈통을 왜 써요, 도대체가? 근데 일부러 쓴 겁니다. 4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두 곳에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또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복음서가 4개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가 12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4사람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 아닌가요? 그 복음을 갖다 꼭 4사람에 의해서 쓰게 만들었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4라는 숫자, 4시잖아요. 4라는 숫자가 아니면은 안정을 갖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는 셋이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갈라지는 거는 이렇게, 이게 가를 일자 여러분. 한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를 일자 이게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르고, 그 다음에 4는 4번 가르는 거 이렇게 안 써요. 요거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8, 8자를 집어넣는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갈라지는 거는 3까지만 이렇게 쓰고 4부터는 갈라지는 걸 안 썼냐 그 얘기예요. 요 얘기도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천병의 시간에. 갈르는 거는 반드시 3번에 멈춰야 돼요. 3번. 세 번 가르면은 더 이상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딱 멈추면은, 제가 사과 가는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사과를 한 번 이렇게 가르면은 2조각, 2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면 8조각,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3번을 가르니까 8조각이 나와. 이렇게 벌어지는 게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두면 흩어져서 써먹을 수가 없어. 그걸 하나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 묶은 게 네모예요, 이게. 이게 넉사자예요, 바로. 그래서 3, 4. 3까지는 뭐냐면은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건 하늘수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모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흩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허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3으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늘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4라는 숫자는 땅의 머리다. 땅은 뭐냐면 모아두는 곳이다 했잖아요. 모아두는데 뭘 모아두냐면 하늘이 만들어낸 걸 모아두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은 그걸 갖다 잘 모아두고 살림을 하는 게 여자예요, 원래.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벌어진 거고, 여기서부터는 하늘이 그 만들어 놓은 벌려놓은 8개 있잖아요. 이 8개를 갖다 한 대 모아둬요. 그러니까 땅의 끝과, 아니 하늘의 끝과 땅의 머리를 갖다가 하늘을 이으는 걸 삼사성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천부경에. 이르성자하고 고리환자, 이렇게 둥근 고리를 이뤘다. 삼사성안이 바로 하늘의 끝하고 땅의 머리를 이었다. 그렇게 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4대 복음이 있냐,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 복음을 4사람이 꼭 쓰게 만들었냐면은 이 원리에, 바로 이 원리. 자, 하늘이 이렇게 베푸는 건 셋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영. 자, 죽은 영에서, 죽은 영은 뭐냐면 흙입니다, 그냥. 아주 캄캄하고 차갑고 어두운 그런 어두운 흙을 말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의식.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 산영이 돼요. 그 다음에 살려준 영,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걸 다 이룬 영,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니까 맨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고, 마지막에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리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셋으로 벌어져요. 아담, 첫사람, 예수, 그 다음에 재림주, 셋으로 벌어지는데, 그걸 만드는 환경은 뭐냐면은 사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방을 상징하는 게 이 넉자예요, 이게. 그래서 네 사람의 제자로 하여금 복음서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표현 중에서도 그 사복음 중에서 마태하고 누가하고 그 2개 복음서에만 그 족보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이라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밑에서 다시 위 하늘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내 모습,
본래 나는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는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요. 다시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기록한 게 그게 바로 족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학자들 보면 족보에 가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그 거룩한 그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버리면 그만인데 누가 누굴 낳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걸 왜 성경에는 그렇게 두 군데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전신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42대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시조를 해가지고 42대까지 내려온 거고, 누가복음은 그 예수로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건 77대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42대, 하나는 77대 이렇게. 요거는 7, 6이 42고 요거는 7 곱하기 10이다, 11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또 중언부언하는 거니까, 7이라는 숫자는 가장 밝은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밝은 거. 그래서 가장 밝은 의식, 성령이에요, 성령. 요걸 갖다가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제일 어두운 숫자라 그랬잖아요. 겨울을 상징하는 게 6이 원래 일육수가 겨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칠르다가. 그 상징적인 숫자가 42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시 뜨거운 열로다 이제 떼어져 이제 열을 갖다 비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그래서 6하고 11, 1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과 1이 합한 요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음과 양이 모인 거고 요거는 따로 떨어진 거고, 요 얘기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상징한다. 10도 온전함을 상징하지만은 요거는 온전한 상태를 말한 거고, 온전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11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상징이에요. 요게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3년 6개월을 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온전한 게 거듭거듭 두 개 이제 더블 됐잖아요. 그게 77이. 그런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한테로 이제 올라가는 그 상징적인 그런 어떤 계통을 갖다가 숫자로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족보를 갖다가, 족보의 숫자를 갖다가 등장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거지 그냥 어떻게 예수가 어떤 사람하고 그 육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오고 말이죠. 왜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라 그래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방향을 갖다 제시하려고 나온 게 성경이지, 자꾸 어떤 특정한 가문을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죠. 특정한 가문을 뭐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제 댓글에다 이제 그런 글이 달렸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성인들도 많잖아요.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성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사랑을 특히 더 강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그 5장부터 쭉 나와요.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 산 꼭대기에서 수, 들이울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훈, 말씀 훈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그런 얘기가 산상수훈이죠.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것도 3장에 걸쳐 있다.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벌어지는 거는 항상 내려오는 건 항상 3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하나, 둘, 3단계로 내려오고 벌어지는 거는 사방으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내려오면서 형제가 12형제가 벌어진 겁니다. 내려온 거는 3대인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12형제. 왜 그러한 그 수리를 갖다 나타내냐면 그게 철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아무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그걸 갖다 집대성해 놓은 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둔 것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그게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갖다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걸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산상수훈을 뭐라 부르냐면은 팔복이라 그래요, 이제. 8가지의 복. 그 산상수훈은 팔복에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흔히 얘기들 하는데, 그 팔복에 관해서 이제 그걸 잠깐 또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맨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부경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일시무시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꼬이면은 나머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 8가지 복을 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게 뭐냐면 9가지잖아요. 분명히 9가지가 나와 있는데
9가지가 나왔는데 왜 팔복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8번째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첫 번째 주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해놓고 8번째 나오는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두 개가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9개, 항목은 9개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팔복이 8개가, 하나가 이제 2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가 제외돼서 이제 8개. 그래서 팔복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똑같은 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걸 뭐하러 2번씩이나 써요? 그걸 모르고 썼을까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죠. 그거는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팔하고 복은 8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8개인데 항목은 9개잖아요. 구항 이렇게. 그럼 8하고 9하고 그 이치를 갖다가 일부러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쉰 다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